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검은 양복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하고 잘 맞지도 않은 것 같고, 특별히 겨울에는 이 겨울 양복이 한 벌 있는데 자주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검은색이 싫기도 하지만 검은색을 입을 때는 특별한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입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 먼저 또 보내드려야 하고 또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도 또 유익이고 또 뜻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은 양복을 입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내키지 않는 일로 요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날 드릴 감사의 메시지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것은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입니다. 평범한 날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범한 날들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날이 그렇게 좋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 오늘이 오늘이고 그제 오늘이 어제였고 오늘이었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날이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습니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는 그럴 정도로 매일 생활이 똑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잠에서 일어나면 새벽기도, 그리고 일주일을 보면 또 화요일 날은 행정을 보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또 신방을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설교 준비하고 이래저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매일 똑같습니다. 한 줄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복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똑같기도 합니다. 여느 목사님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설교할 시간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좋겠습니까? 회사를 입사했는데 잘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만났을 때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까? 어디서 꿀까?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많지 않아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괴로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에 아프지 않게 일어나는 것.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어쨌든 간에 밥을 먹든 안 먹든 세수하고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가 무사히 점심 먹고 집에 오는 것. 남편이 출근을 해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것.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가족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은혜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느냐? 깨닫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아프고 나서야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또 물질 때문에 고민해 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뒤늦게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버이킷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하나님의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삶의 자세,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평범하고 똑같은 하루하루지만 반복되는 하루하루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 감사로 또 은혜로 또 우리가 인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 선인식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모든 일 똑같은 일이지만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그제 했던 일 어제 또 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준비할까요? 장례식이 있으면 더 몇 번을 준비할까요? 수없이 준비합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설교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일처럼 밥 먹듯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부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합니다. 어제 했던 것도 오늘도 하고. 근데 제가 설교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제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죠. 그러나 누군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 정말 다 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제가 하루하루 똑같은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맨날 도루묵이죠. 여기 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리 왔다가 이리 가는 게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하지만 그 깨끗한 그릇이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자녀들이 컵 갖다가 물을 마시고 요즘 아이들이 수건을 하루에 2-3개씩 씁니다. 그거 수건 빨아진 거 누가 합니까? 저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썼던 거 또 씁니다. 새 것 꺼내질 않습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빨아놨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똑같은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뭐하러 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감사로 물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여러 가지 번역이 우리에게 느낌이 더 가까이 옵니다. 입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어렵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정말 날뛰듯 기뻐하죠. 역시 감사하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같지 않는 사람. 미안합니다.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미안합니다.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이런 생각합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욥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실남 3녀를 잃었습니다. 그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계획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생각해 보죠. 자, 하박국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이럴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목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의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목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감사하는 걸 보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공동 번역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범사에 감사하라. 표준 세번역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번역과 다른 번역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꼴짝꼴짝 후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치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은 집에서 제대로 쌀도 없는 집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집에서 제대로 보리죽 먹으면서 큰 걸 감사치 않고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근데 지금도 고생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안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랍니다.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총구석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여러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돌보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6시 내 고향을 보니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한 셰프가 가서 음식을 해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 가운데 80세 된 둘째 동생이 여동생이 81세 된 언니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마산에 사는데 언니는 군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하고 언니하고 군산의 시골에서 사는데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언니를 소개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8남매인데 언니가 첫째고 내가 둘째인데 정말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쌀도 못 먹는데 이 언니가 자기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마 젖을 먹어가지고 걸어 다녔대요. 근데 언니는 엄마 젖을 못 먹어서 보리죽을 먹고 커서 동생은 걷는데 언니는 못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 키를 재보니까 한 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언니가 엄마처럼 대해줘서 그래서 이 언니에게 너무 고마워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참 감사가 부족한 사람이다. 평소에도 그렇게 느끼지만 감사절이 가까이 올수록 더 느끼는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